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아가서입니다. 구약에 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자막 전도서 뒤에 아사엔 아. 자,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3절을 합독합니다. 2장은 962쪽에 있습니다. 2장 15, 16, 17 2장 15, 16, 17절 잘하셨으면 이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은사슴 같을지라. 아멘. 솔로몬이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인의 사랑으로, 연인의 사랑으로 표현한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1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헌다는 말이 뭐 포도원을 뭐 담장을 한다든지 포도를 망치는 그런 여우를 잡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여우를 잡자. 여우가 뭘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고 또 비도 와서 이제 심었던 곡식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땅콩을 심었어요. 또 아직에 막 줄을 바닥바닥 줄을 쳐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네? 뭐요? 새가 못 먹게 아직 새가 사람보다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아요? 시력이 100배 이상 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거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부시라고. 눈부시라고 앉지 마라. 근데 저쪽에 앉아있더라고. 이놈이가 가만 놔둘라다가 여기서 던졌더니 안 날아가. 그래서 더 가까이서 던졌더니 날아갔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렇게 써놨으니까. 저 구석에 앉은 거 보니까 가운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놓으면 다 하나씩 해먹어요. 하나 딱 해먹죠. 맛봤죠? 그 다음 거 어디든가 다 계속 키울 거다. 후각도 15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올 때 그 냄새를 찾아온대요. 갯벌에 대해서. 후각이 그렇게 좋아요. 시력. 청각도 좋아요. 청각도. 사람의 100배 이상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금소금 새를 잡으려고 해도 새는 잡을 만큼 되면 이때다 하고 더 먹어요. 그때까지 먹고 있어. 다 알아. 새가 그래도 똑똑해요. 우리가 조그만한데도 똑똑해요. 철새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새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기념물로 남아있는 새들도 많고 없어진 새도 많습니다. 우리가 공룡시대 때 새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들도 사실 다 죽었어요. 앉을 때가 있어야지. 물새들이랑 살았을 것 같아요. 물에 앉아있다. 근데 물에 앉아있다 누구한테 잡혀먹어? 물속에 사는 공룡들한테 잡혀먹겠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또 다녀야 되는데 또 다녔다가 또 앉았다가 또 다녔다가 홍수 때
150일이 상대했다면 여러분 거의 4달 넘게 물이 가득 히말라야 산까지 다 찼다는 거거든요. 네. 모든 산이 다 덮였어요. 물로 다 덮였어요. 새들도 다 죽은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 노아의 방주에 탔던 두쌍, 7쌍 이렇게 동물들은 다 살았겠지. 그죠? 그리고 그 동물들이 또 그만큼 번성했겠죠? 옛날에 그 수륙 물속에 사는 용은 살았을 거다 했는데 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빙산에 용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큰 것들은 대부분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는 용, 드래곤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트레케라톱스 비슷한 애들, 코끼리, 코뿔소도 지금 거의 멸종위기죠. 몇 마리 없죠. 네. 코뿔소 공룡시대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순하니까. 노아의 방주에 탔겠지. 네.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코끼리. 맘모스도 죽었죠. 코끼리는 살았어요. 또 비슷한 거, 공룡시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 공룡을 타고 다니죠? 차는 뭘로 올라가요 지금? 기름으로 올라가죠. 그 공룡들이 다 죽어서 묻혀서 기름이 된 거예요. 석유가 뭘로 나온 거예요? 석유가 뭘로 만들어져요? 유기체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그냥 막 목이 찰기고 막 거대한 공룡이 이런 거지. 목 길어갖고 이만 찰큰 공룡. 그런 공룡들이 다 지금 땅속에 묻혔잖아요. 이렇게 홍수 때 다 묻힌 거란 거예요. 걔들이 썩어가지고 석유잖아. 그 석유 원유 꺼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름 타고 다니죠. 왜 공룡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석유를 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이걸로 가지고. 다 공룡시대 때 싹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멸종이 돼가고 있는데 철새들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도 왜 철새들이 꼭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할까요? 왜? 그냥 편하게 한 곳에 살면 좋은데 왜 수천 킬로, 13,000킬로, 12,000킬로를 시베리아 왜 와요? 왜? 우리나라 거쳐서 왜 또 알래스카로 가요? 또 거쳐 뉴질랜드로 가고 다시 시베리아로 가고 왜 가요? 아무도 몰라 이유를.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만드신 분이 알잖아, 그죠? 근데 왜 철새가 이렇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을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이 철새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요? 몰라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힘들게 왜 왔다 갔다 해. 그냥 거기 살지. 날씨에 따라서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철새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날씨에 따라서 여기서 알을 낳고 알을 깨고 왔다가 여기서 다시 새끼가 좀 크면 데리고 또 날라서 또 가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7년, 8년, 10년 넘게 살죠? 철새들이? 그러면 해마다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착지 중간에 여기서 기름을 보충해야 돼. 그 새들은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면서 난대. 뇌를 반절을 이렇게 잘 때 자면서 난대. 그래 일주일 만에 한 600km, 700km를 날아오는데요. 우리나라로. 뉴질랜드에서. 안 자고 막 날아버려요. 그 조그만한 물새도 이만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수만 마리가 함께 날아와요. 떼들지어서 날아와요. 근데 쉬지 않고 날아와야 그 속력을 올 수 있대요. 자면서 똥 싸면서 자면서 똥 싸면서 그죠? 근데 그 수만 마리가 하는데 자기 머리에 똥 안 싸요. 네? 서로에게 피 안 끼치게 딱 대열을 갖춰서 날아와요. 전투기처럼.
철새들의 그 뼈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닭고기를 먹으면 어제도 닭을 잡아봤어요. 닭이 닭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저한테. 싸울 줄 알았는데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 죽일 수도 있지. 그랬는데 잡아먹을 줄은 몰랐어요. 잡아먹어버렸어, 닭을. 청닭이 그 조그마한 육닭을, 어두운 닭을 완전히 잡아먹어갖고 날개가 머리만 남겼어. 닭바람. 희한해. 자기 등급을 잡아먹었어. 그리고 2마리 죽여놓고 내장 다 퍼먹어버리고 2마리는 살이 막 패여있는데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잡았어요. 여러분, 이 새가 날아다니는데 닭은 뼈에 피가 가득 찼지만 철새들은요 멀리 달려서 뼈가 비어 있습니다.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때리면 끊어져요. 날개끼리 딱 부딪히면 톡 끊어져 버려요. 날 수 있어요? 못 날죠. 평생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잡혀 먹어. 그냥 잡혀 먹어. 고양이도 뭐 내려오면 잡혀 먹으세요. 그러겠죠? 근데 그 수만 마리가 막 떼지 날아 벌처럼 웅웅 거리는 거 봤어요? 분무라가지고 해질녘에 막 벌떼처럼 나면 소리가 그냥 후 소리 나길래 벌떼인 줄 알아서 멀리서 봤더니 새들, 물대새도 있고 청둥오리떼도 있고 분무를 해요. 한 마리도 안 부딪혀요. 대단하죠. 바람을 느끼고 다 서로 질서 있게. 참 마음이 같더라고요. 가벼우니까 일단 그리고 그런 질서 없게 정연하게 춤추고 같이 날아오고, 그래서 같이 그 잠만 자가 일주일 열흘을 날아오는데 왜 잠만 자고 그 피곤하게 날아올까요? 날아오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몸의 체중이 3분의 1 이상 빠져버린대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야. 잠안 자고 죽으라고 날개짓하고 왔는데 안 힘들겠어? 뭐 한번 날개짓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계속 날개짓하잖아. 그죠? 그래서 힘드니까 앞에 있는 애들 뒤로 가. 또 앞에 가다 힘들면 또 뒤로 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들이 그렇게 말도 못하는 새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 하나님이 준 그 질서에 따라서 옮겨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다만 그래, 새만 그래요? 바다도 그러죠. 연어들, 산천어들. 굳이 거기 와서 알을 낳아. 왜? 안 그래요? 딴 데 가서 가까운 데 가 그냥 어디 바다 끝에까지 갔다가 왜 거기까지 와갖고 또다시 알을 낳고 죽냐고. 올라가지도 못하면 막 거기서 밑에서 다 죽어버리고. 근데 올라가기 해놓으니까 툭툭 올라가서 또 거기다 알을 낳고. 왜 이 이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게 할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뜻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들이 점점 없어지면 사람 살기가 힘들어진다. 물고기가 많이 죽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도 살기 힘들어지겠구나. 아셔야 돼요. 이런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살게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서 저 하늘 보좌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고 영원토록 함께할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고 피를 흘리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가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연인처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정말 에로틱하게도 말한 말씀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은 이 포도를 생산하면서 풍요로워집니다. 이스라엘 포도의 특징은 굉장히 크고 맛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이 뿌리가 몇 킬로, 거의 막 1kg가 내려간대요. 뿌리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분들을 이렇게 먹고 포도가 굉장히 크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담은 포도주는 극상품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이번에도 전두환의 아들이 그리고 포도원을 갖고 있다는데 비자금으로. 그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가 한 잔에 100만 원이었어요? 네? 한 잔에 100만 원? 어마어마하죠? 포도주가 포도주지 그냥 100만 원. 한 잔에 100만 원. 10만 원이랑 100만 원이라는 모르겠네. TV에서 계속 그러던데. 안 들었어요? 네? 청와대에서 마신 바이든이랑 마신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래요. 비싼. 한 잔에 10만 원인지 100만 원 모르겠는데 되게 비싸니까 뭐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렇게 비싼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이스라엘도 그런 극상품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가 몰라요. 뭐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또 비싸게 팔린다니까. 우리 여기다 포도 뭐 심는다고 해서 김제 백구포도 유명하죠? 한 상자 얼마예요? 5kg에? 얼마씩 팔아요? 민중아, 네. 포도 안 사봤어? 저 사이먼스케밖에 안 사요. 그래, 사이먼스케 소리야. 그건 얼마야? 그건 포도가. 사이먼스케이요? 사이먼스케이 아마 하나마트 가면은 팔걸요? 얼마냐고 그러니까. 사봤어야지. 그냥 작은 거는 뭐 1kg씩 들었나? 2kg씩 들었나? 그냥 대부분 15,000원에서 25,000원만 사요. 그죠? 5kg짜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15,000원. 15,000원이면 사요. 싸요. 기르고 따고 하는 거, 싸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많이 팔지 않으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백구의 포도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딸 사람이 없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먼스키스로 백포도주 만들어요. 백포도주, 청포도주니까 하얀 포도주를 만드는 건 청포도, 사이먼스키 같은 거. 그러니까 막 개발해서 많이 먹고 그러지만 너무 단 걸 많이 먹으면 요새는 또 당이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단 걸 먹어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요.
과일이나 채소의 탄수화물은 이게 섬유질이 같이 있고 이걸 분해하는 것이 식물 안에 다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설탕은 이게 왜 조미료가 되는지 다 정제한 거거든요. 정제한 단성분만 빼낸 거예요. 사탕수수에서. 사탕수수가 먹으면 좋아. 근데 이거 당도 안 걸리거든요. 식물에는 당을 다 분해할 수 있는 식물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설탕을 계속 양념으로 계속 쳐서 먹으니까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으니까 이게 쌓여서 피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걸쭉해지는 거지. 막히는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 다 나오고 심장 막히고 핏줄이 막히고 우리가 계속 설탕만 먹으면 인스턴트 계속 먹으면 그렇게 돼요. 건강하고 젊은데도 당뇨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기 몸 관리 안 하면 망가집니다. 가장 쉽게 망가지게 돼요. 당뇨자들은 눈이 나중에 안 보여요. 희미해져. 이게 희미하다. 안 보이잖아. 보여서 확 희미하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굉장히 자기 몸을 그때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고 쉽게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계속 편한 거면 아무거나 사 먹고 그거 안 돼. 야채 위주로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못 버텨.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가 몸을 지켜야겠죠? 운동을 잘해야 돼. 포도 얘기하다가 그랬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알이 많잖아요. 자식들도 많고 알 삼수하고.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뭐가 오냐?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들어와요. 여우가 포도를 다 막 먹나 봐요. 파헤쳐 놓고 또리도 막 파헤쳐 놓고. 잠깐 담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담을 이렇게 포도원에 담장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 구멍을 내요. 구멍. 우리가 닭장에 보면 펜스 철망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닭장 망을 해놨거든요. 닭이 안 나가게. 또 펜스 망을 혹시 이렇게 나갈까 조만했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근데 이 닭장 망이 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파랗게 쌓여갖고 이걸 다 찢어놨어요. 이게 야생 들개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뭔지 와가지고 닭자정으로 막 찢었다가 이제 펜스가 딱 나오니까 얘가 못 죽고 그냥 간 거야. 못 죽고 간 거예요. 닭장을 그냥 닭장 망으로 이렇게만 해놓으면 구멍이 다 내가지고 다 잡아먹는데 어디만 잡아먹는지 알아요? 내장만 빼먹고 가. 딱 물어갖고 내장만 빼먹고 가요. 그리고 내가 닭 2마리 죽은 거 우리 검둥이하고 딸랑이 주셨더니 먼저 내장부터 다 파먹었어. 맛있나 봐 내장. 왜? 침을 왜 꼴깍꼴깍 삼키고 소리가 나네. 내장부터 먹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살살 하나씩 다 먹어. 연해가지고 땡으로 참 먹어. 2달밖에 안 나. 2달밖에 안 자란 것들이야. 엄청. 근데 조만한 닭이어서 그냥 조그만하다 했더니 살이 가슴살이 그냥 여기서 키운 우리 닭이 한 3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가슴살만 이렇게 커. 다리도 좀 있긴 있지만 연하지만 가슴살이 양쪽에 이렇게 붙었어요. 아, 그렇지. 가슴살만 키워서 가슴살만 사람들이 운동하는 가슴살만 먹거든. 일부러 가슴살만 키우는 게 병아리 같이 생겼었고 진짜 가슴살이 몸에 가장 큰 게 가슴살이에요. 다리가 더 커. 이렇게 가슴살. 2마리 잡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여우가 닭 잡아먹듯이 포도원을 망쳐요.
여우가 들어오는 여우를 못 잡으면 좋은데 못 잡으니까 어때요? 무너진 거기다가 돌을 쌓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할 일은 여우가 못 들어오게 하는 담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여우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포도원의 포도가 잘 익고 수확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인생에서 여우가 와서 너희 인생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막 세게하고 망가뜨리고 손해보게 하고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너희 웃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여우라는 것이. 여우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냈어요.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막 뿌렸다. 근데 씨가 처음에 어디로 날아갔냐면 길가로 떨어진 씨앗이 있어. 어떻게 됐을까? 길가로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을까?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 다 쪼아먹었겠죠. 이 새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기쁨의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누가 가져가요? 먼저? 새가 가져갈 수 있어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안 들어버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누가? 마귀가 새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뺏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디로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어요. 돌이 많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 사이에 뿌리를 이렇게 쫙 내렸는데 햇볕이 딱 나오니까 돌이 뜨겁잖아. 뿌리가 돌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 환난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시련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목사님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시련이 내 신앙을 막아요.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려요. 박해도 될 수 있고, 어떤 시련 속에, 이 고난 속에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작은 것도 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 돼. 아무리 쉬운 것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 걸 내려놔야 돼.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걸 잡을 수 있어야 돼. 이것 잡고 어렵습니다.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잡다가 이거 쉽죠? 어떻게 잡아요? 수화로? 잡다예요. 잡으면 돼. 말로 잡다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잡아야 돼. 내가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잡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거를 하나 잡으려고 해도 내 걸 놔야 되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놔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놔야 돼. 쉽겠어요? 내가 욕심 있으면 안 되겠어. 꽉 잡고 있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박해가 오면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라고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 게 어디예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갔어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늘지고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얘가 크죠?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 식물이 복음의 씨앗이 싹을 쭉 막 크는데 좀 크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죠? 더 커야 되는데 햇빛도 더 받아서 더 커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얘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좀 하나.
열매가 맺으라고 씨앗을 뿌린 건데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식물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가시덤불은 염려뿐 아니라 재물을 탐하고 향락을 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순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나갔던 것이 가시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좋은 쾌락을 쫓아서 또 향락을 쫓아서 또 재물을 쫓아서 가면 여러분 삶에 그늘이 지고 가시덤불 속에 쌓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정말 내가 뭔가 부자 되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뭉쳤는데 안 돼요. 탕천 열매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데 가시덤불에서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진 그 울타리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코를 막아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물을 아무리 대도 새고 있어. 빵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가거든요. 조금씩 나가도 계속 나가. 오늘 채워놓으면 또 나가. 물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수어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산골에 살았대요. 산골 이제 속에 산속에 살았지. 근데 그게 다랑이 밭이 맞나? 다랑이 이렇게 다랑이눈이라고 그러죠. 다리입니다. 근데 여기다 물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쪽에 강에서 펌프로 당겨가지고 위에다가 대요. 위에서 되죠. 여기 차면 또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집사님이 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저 밤새 이제 물을 가득 채워놨대요. 근데 아침에 가면 옥들의 물이 그러면 보니까 여기 뚝을 좀 풀어갖고 이쪽 눈에서 물이 다 흘러 이쪽이 가득 있더래. 하루에 안 봐. 하루 이게 가득 차도 다시 쭉 스며들거든요, 땅으로. 그래서 기분 나쁜데 또 그날 또 하루 종일 품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갔더니 또 없더래. 어떻게 돼서 또 터놨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싸우러 간 게 먼저 상담을 하러 갔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 동네 그 양반이 아주 못됐는데 밤새 내가 물을 받아놨는데 물코를 타갖고 자기 동네에다 물을 받았다. 내가 당장 가서 이렇게 싸우고 싶은데 목사님 찾아왔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라 할게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먼저 안 믿는 이 아저씨의 집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라. 그리고 여기다 미쳤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때. 목사님 말이니까 알았다고는 가서 그날은 어디다 했어요? 펌프를 이쪽 밑에 놓에다가 물을 다 부어줬대. 그리고 그다음에 갔더니 이제 자기 이쪽 눈 다 물 됐잖아요. 위로 올려다가 해놨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안 믿는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싸우러 오지 않았더니 아무고 내 눈에 물을 대줬다고 고맙다고
내가 당신 나랑 교회 다니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 도와드려. 그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이야 뭐 펌프 다 있지만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물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논이 저쪽에 있었는데 우리 논은 빼는 똘 옆에 있어요. 그럼 이 물을 이렇게 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펌프로 되면 3일을 대야 돼요. 물을 심으려면 3일 이상 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마른 논에 물을 대면요 하루 종일 해서 3일은 돼야지 물이 흙을 다 먹고 꽉 차서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물을 이제 로타리 쳐서 거기다 심는 거예요. 물 담는 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쉽게 담는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뭐 2마력짜리 해봤자 요만큼 아니면 더 커봤자 요만한 거 이렇게 쉴 새 없이 해야지 되는데 수문을 열어주면 이 논에 물 대라고 이만한 유관으로 물이 이만큼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멍을 더 크게 뚫면 물이 싹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면 가득 차버려요. 하루가 아니야. 뭐 반나절이면 물이 넘실넘실해. 이렇게 막 뚫어갖고 이만한 관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논은 물 빼는 데가 있어서 제일 늦게 와요. 그럼 언제 받아요? 월요일날 그러면 수문 옆에 있는 놈부터 딱 막아요. 받고 끝나면 자기가 이거 안 열어. 그 뒷사람이 와서 열어. 그 자기 쪽에다가 문 딱 막아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안 와. 밑에 있는 놈들은 안 와, 물이. 왜? 하루에 한 번씩 다 자기 집 눈 받고 있는, 다 와야 우리 끝인데, 그때까지 오면 수문 끝. 문 여는 날 끝났어. 그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놈들은 펌프를 사다가 아니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계속 물을 3일 동안 받는 거예요. 소형 관장 팔려면 150에서 200만 원 들고 지하수 이 모터 달고 이렇게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팠는데 안 나온다. 그럼 물도 안 나와요. 물이 그냥 이렇게 나와. 수돗물처럼. 이렇게 받아갖고 언제 받냐고 이거를. 그 눈에다가 한 빌치. 물 잘 나오는 데는 이제 5cm짜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건 한 3일 받아야 돼. 근데 수문으로 내려오는 건 요만한 관을 옆에다 뚫어놨기 때문에 팍 열면 한 다자리가 가득 차고. 물이 얼마나 물밖에 가고. 공사 지려면 돈도 들어가고 신경도 써야 되고 싸움도 많이 나요. 왜? 문을 닫았으면 빨리 닫았으면 저쪽 뒤에서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만 생각해. 딱 닫아놓고 그냥 닫아버려. 자기가 아니라 넘치고 있는데도 냅둬버려. 왜? 내 무리가 아니 자기는 다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는 앞에서 오면 되니까. 자기 돈은 바로 수문 옆에 있는데 월수금 문 열어줘. 아무 때나 되는데 자기는 자기 것만 딱 열면 흘러가다가도 자기 거 문 들어와. 근데 뒤에는 아예 안 와. 문 딱 닫아놔가지고 중간에 막아놔. 싸움 안 나겠어요? 싸움 안 나겠냐고. 돈이라도 있으면 그냥 지하수 몇 개 파든지 아니면 물 뺀 물이라도 계속 펌핑하면 되잖아. 그렇죠? 쉽지 않아.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농사 지면서도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가 뭐예요? 모든 마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짜증낸다는 거야. 스트레스. 화난다. 스트레스 똑같아.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겨요. 마음이 아파. 괴로워. 농사분들도 농사지면 편하지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격 거지 같은 사람들 만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욕해요. 그냥 말 않고 살아. 제가 농사 짓다가 그 옆에 하우스 하시는 아저씨, 지금도 제가 인사를 안 해요. 얼마나 저한테 막 도둑놈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욕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읍사서 만났는데 얼굴이 안 가더라고. 번체만 쳤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저는 제가 몰라고 거기서 고개를 숙여요. 오해했다. 나중에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가 와서 뭐 한다고 했다는 거 한 번도 안 말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잘 안 됐으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와서 봐준다고 했었거든.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도둑질에 갔다고 씨앗 도둑질했다고. 어이가 없어. 나중에 씌워보니까 맞아. 한 차를 덜 신 거예요. 얼마나 원래 성격이 그러고 인격이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만 자기가 다 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뭔가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야. 먹고 그러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다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일해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죠? 정말 잘 먹고 잘 살까요? 돈은 많이 벌겠지. 맨날 애호박하고 해서. 저는 별로. 아저씨, 아들하고 같이 일하거든요. 아들이 함부로 하더라고, 아빠한테. 나이 들어갖고 아버지가 아들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가정 교육이 개판이더라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뭐 아버지한테 막 큰 소리를 내길래 싸가지 없는 수고가 있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라고 때 나한테 그냥 인사 잘하더라고. 저러다 이거 어래요. 네, 저도 이렇게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람이 인격이 안 된 사람하고는 같이 얘기해봤자 오히려 제가 손해봐요. 그냥 멀리하는 게 나아. 왜? 얘기해도 안 돼. 같이 친해지려고 해도 손해만 막 짓밟기만 해. 짓밟기만. 인격이 그러니까 못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인사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정말 인격이 되고 사람다우면 당연히 존중해줘. 근데 존중해 줘도 이게 함부로 사람을 깎아내리잖아요. 낮게 낮추면 하면 안 돼. 계속 밟아요. 그 죄의 본성이 사람을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씩 무시를 팍팍 해줘야 돼. 무시해줘야 돼. 군대에서 계속 맞았더니 그 부창이 계속 때리더라고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 그 영화 보면 그 민병이 계속 하다 나중에는 다 쏴 죽여버렸죠. 쫓아가서도 제대한 그 애도 가서 죽였잖아요. 자기도 자살하고.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계속 나약한 척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싫어져요. 그리고 잡아보면 기분 나빠요. 약한 것이 더 꼴보기 싫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에 약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약한 놈은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같이 짓밟고 밑바닥에서 종로로 태야 되는 거예요. 힘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는데 꿈틀거려야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 뜯어야 돼요. 나를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그걸 버리면 버러지가 돼요. 개들이 말하면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기 싫어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상처받고 얘가 나중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탄. 자폭해버려 옆에 와서. 다 죽는 거지. 누가 만들었어요? 걔들이 만든 거예요. 옆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미친놈들이 많아져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함부로 못하게 해야 돼요. 인격이 개판이면 너 인격이 개판이야. 너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자라면서 어디 가서도 같이 하나가 되고 섬기고 이렇게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군대에서 부참이 계속 때리길래 나중에는 죽여라 하고 아예 말 안 들었어요. 훈련에 말을 안 들어버리면 그 반이 아예 안 돌아갑니다. 제가 내가 제일 밑에 있는데 나를 맨날 때리는 거예요. 우상 건달이 등치도 막. 나중에는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내가 나무를 안 해왔어요. 천천히 하나 따서 나무 해놨어요. 눈이 뚜껑이래. 거기서 때리지 못하고 자대 박혀 자대 가갖고는 이제 죽었지 뭐.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때리려고 다 풀어쳐놓고 대가리 안 먹고 있었어. 이렇게 짝다리 죽였어요. 죽여라. 등치가 이만해요. 율상 건달이에요. 나중에는 조인트를 때리더라고. 아파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짝다리 죽였어요. 제가 그때 휴가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는 군생활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라. 그냥 이렇게 담대하더라고요. 죽이라면 죽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참한테 두려움을 줬나 봐요. 나를 때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때렸는데 그냥 전투화 깔로 막 차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막 부르르 떨면서 주먹을 때리려다가 딴 데 가서 막 때렸지. 그냥 이렇게 가죽장갑으로 싸대기 몇 대 때리고는 내가 싸대기 때리고 맞아 내리고 있었거든. 세게 때려도 그러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훈련 제대로 뛰어.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타치를 그랬어요. 왜? 교회 가는 거 빼고는 다 잘했거든. 다 잘했어요. 행군, 땅 파는 거, 통신 못할 게 다 잘했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다 했는데 더 이상 맞을 얘기 없어. 근데 술 먹으면 이 사람이 피토가 돌아가. 그때만 얘기해. 그때만 얘기해. 이 고참이 안 때리니까 그 밑에 있는 고참들도 아무도 못 건드려. 그만큼 두드러 맞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맞는 걸 봤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걔가 때리라고 해서 몇 번 애들이 때렸지. 위에 고참들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 때리고. 두려움을 하나님이 딱 내 안에 없애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니까 이 두려움이 그 사람한테 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나한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도 절대 두드러 맞을 때 아픈 척 하지 마라. 군대에서 많이 맞잖아요. 동생 공군에서 많이 맞아서 참 절대로 아픈 척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위에 고참들이 때리다가 야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 곤충 있냐? 우리 집이 팔이 길어요. 우리 식구들이 팔이 길어요. 저도 좀 긴 편이고 동생도 길어요.
키에 비해서 팔이 긴 건 팔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 우리 식구들 체형이 그래요. 권투했냐 그러더래. 아닌데요. 거짓말을 많이 많다. 권투했지. 동생은 싸움을 못했습니다. 네, 싸움을 못했어요. 막내는. 제가 싸움을 좀 했지. 또 하고 해가지고. 근데 고참들이 동생을 안 건드릴 때, 그 다음에 때릴 때 팍 때려놓고 눈을 뭐 놓아대치고 다음부터 잘라. 아니 때리면 하고 막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탁 때리면 나중에 다음 잘해. 그랬대요 동생이. 근데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었대. 걔는 싸움을 잘하는 놈이었는데 얘한테 발리면 선생을 꼬이게 생겼더래. 그래서 뭐랑 하길래 아무도 없길래 엎어쳐놓고 바로 갈고 그래. 그러면 이제 깡패했다. 근데 이제 선임마사한테 이제 하사관들한테 들켜가지고 징계만 당했대. 근데 아마 냅뒀으면 자기가 맞았을 거래. 얘가 싸움을 엄청 잘한대. 근데 자기가 선방 때리고 바로 그러니까 이 고참을 반절 밟아놓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계속 욕하고 자기 인격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주세요. 왜 자기만 당해? 야 임마 그러면 뭐 임마 해. 야 새끼야 뭐 새끼야. 이 새끼 바로 네가 먼저 했잖아. 참고 가만히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제가 왜 싸움을 2번 따겠냐면 그 등치 큰 애들이 야 이 새끼야 그러길래 뭐 새끼가 있어요. 키도 조만한데 처음 중학교에 있었다고 앉았는데 피대로 앉으라니까 저는 3번째, 뒤에 있는 애들 7번, 8번째 앉았고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그러길래 가만히 나를 보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러길래 뭐 새끼야 했지. 그래서 싸움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싸움. 2번째도 와갖고 막 등치 큰 놈이 와갖고 막 건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와갖고 막 조그만하지 막 머리통 막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맞았어. 귀가 쥐 소리가 나서 내가 화가 나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하고 주먹 달아고 피하면서 계속 때리고 막 치고 막 했던 게 죽었어. 2번째 싸움. 걔는 185 노는 애들하고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건드려. 얘 건들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계속 싸우면 때리면 때리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피하면 때리고 피하면 때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때리긴 때렸지만 몇 대 맞고 말았지만 이때 그러면 그냥 저는 앉았어요. 올라오죠. 그냥 거기서 지면 걔 밥이에요. 걔 밥이라니까. 한 번 지잖아요. 엄마 또 와야 돼. 뭘 참을 필요가 있어. 네가 떠서 먹어야 자식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피해준 적 있어? 얘기해야지. 그때는 친구들도 있고 빵도 있고 하니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용히 그런 쓰레기들 만나면 그냥 피하지.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 손에.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상처가 닿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되게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괜히 그 사람들도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 자기를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뭐 길에서 자면서도 내가 안전했던 이유는 기도를 하고 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니니까 정말 위험한 일을 피해가더라고요. 피해갔어요. 그냥 혼자 뭔 힘이 있겠어 내가. 뭐 그런 불량한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당해야 되는데
그런 데로부터 나를 피해 가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제가 그냥 길거리에서도 자고 호텔 옆에서 자고 그러면서 내가 당당하게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위험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들 어디를 가든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나를 도왔구나. 운전할 때도 저도 계속 그래요. 오토바이 탈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오토바이 탈 때. 하나님 경고하는 거야. 야, 너무 세게 달리지. 브레이크 라인 빨리 가려야겠다. 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해치는 여우를 몰아내고 담을 못 들어오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요? 사탄이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래 잘못한 거를 야 하지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리 가 쫓아내야 돼요. 새들이 오면 허이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냅두면 이거 봐라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게 내버려두면 수확이 없어요. 수확의 기쁨은 우리 인생의 풍요와 믿음이에요. 믿음의 소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계속 걱정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요? 가족을 의지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나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럼 그걸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 염려라든지 우리의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지 넘어집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어때요? 돌밭에 뿌린 거라 그랬죠? 이 시련을 이겨내야 이것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성장할 때 시련이 없어요?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들도 있고 혼자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회망하고 또 우리가 수확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막아야 돼. 막 새나가는 물질 막아야죠. 목사님도 지금도 새나가는 게 많아요. 통신비도 계속 나가고 아버지 것도 아직 핸드폰 안 끊었어. 계속 통화. 빨리 꺼내야 돼. 살려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 이름 외워 전화를 해야 돼. 뭐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귀찮아서 안 했어요. 처음에는 좀 더 간직하고 있다가 안 하는데 귀찮아져서 안 합니다. 계속 나가야죠. 올리지도 않은 사이트 계속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내가 물건 올려야 되는데 플레이 그거 열어놓고는 등록만 해놓고는 돈이 계속 나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계속 나가요. 돈이 계속 나가. 막아야죠. 재물도 나가는 거 막아야 되고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막아야 돼. 내가 어디서 믿음을 흘렸는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렸는가? 돌아보고 다시 막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 그래야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또 망치는 여우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 주신 평화로 채워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는 인생길을 주님께 해달라고 나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쓰러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수확을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간 좀 돌봐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시간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지 물리치며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해방하고 우리의 포도원을 해방하는 망쳐놓는 이 여부들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농장을 잘 가꾸어 탐스러운 열매들, 포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그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여우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한달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